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주의 은혜 앞으로 또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찬양대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편에 있는 촛불처럼 5개의 촛불을 켜고 저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자주색 촛불을 켜서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또다시 퍼플 컬러, 즉 자주색 촛불을 켜서 기쁨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로 핑크, 연분홍색 초를 켜서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는 다시 자주색을 통하여서 평화의 주님, 그리고 마지막 25일 예배에서 우리가 흰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를 켜고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소망의 주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서 기쁨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얼마 전에 아침 프로 한국 프로의 목요 특강에서 성균관대학교 나덕열 교수의 뇌미인, 뇌가 아름다운 사람에 대하여서 특강을 하였습니다. 요지는 이러합니다.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노인분들이 연로하시고 또 치매가,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걸리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겪더라도 예쁜 치매에 걸리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치매는 뇌의 피질이 벗겨짐으로써 뿌리 생각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소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것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지만 뇌피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신경이 아무런 컨트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경험했고 고통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공격성이나 억울함을 잘 해소해야만 주변인을 괴롭히지 않는 예쁜 치매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치매가 들면 욕을 자주 하거나 사람을 잘 못 믿고 심지어 아내인 할머니를 방 안에 자물쇠로 잠그어 놓거나 혹은 늘 슬픔에 빠져 눈물로 지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5년여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인하여서 한국의 노인병원을 매년 방문해야만 했었습니다. 거기에 노인병원에 가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 어떤 분들은 회사에 다녔던 분,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계셨던 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분들이 한 병원 안에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동 저 병동을 산책도 할 겸 그냥 걸어 다니면서 보면은 정말 과거에 가졌던 직업과는 전혀 상상으로 매치가 되지 않는 은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몸을 풀어 헤치기도 하고 정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참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이
40대, 50대는 분명히 그러지 않으셨을 것인데 왜 나중에 치매에 걸리거나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러한 모습을 드러내는가? 참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아름다운 덕망의 삶들이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참 피폐하게 무너지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사실 지난 한 5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쁜 치매 할머니는 평소처럼 늘 곱게 인사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늘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돌봐주는 딸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밥을 먹여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항상 인사하는 예쁜 치매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치매가 걸려서 뇌피질이 벗겨짐으로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의 감정을 잘 해소하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습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평소 하는 습관이 뇌를 변화시키므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한 4가지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긍정의 신경망을 두텁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100%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1000%의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습니다. 혹은 나에게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통하여 나는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과 표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3가지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병원 투어를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라도 정말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통증 없는 하루하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즉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평가하는 나를 평가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10가지 가운데 7가지가 잘못되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비난했다면 나의 긍정지수는 30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것이 10에서 그 사숫자의 나머지 부분이 여러분의 감정지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가 3%밖에 없구나.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셀프 에스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늘 긍정의 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할 때에 꼬리표 현상을 떼기. 즉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점점점 하고 항상 부정적인 것을 뒤에 붙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다음 우리의 뇌 운동으로서 앞쪽 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습관적인 TV와 비디오와 온라인 등을 시청하게 되면 우리의 뒤쪽 뇌가 발달하게 되는데, 뒤쪽 뇌가 발달하면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착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교인들을 상담하거나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은 4가지의 유형 가운데서
한 가지가 특이하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겉모양이 패시브하고 속모양이 어그레시브한, 즉 수동적이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패시브 어그레시브, 수동 공격적, 패시브 수동 그다음에 어그레시브 패시브, 평소에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화를 막 잘 내는데 무슨 한마디가 딱 있으면 집에 가서는 그냥 고민하는 사람들, 내가 또 잘못했는데 막 굉장히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어그레시브, 평소에도 화내고 혼자 있을 때도 화내는 사람들. 되게 화가 그 속에 가득한 사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하고 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나 혹은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나이스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처가 오거나 이렇게 와도 계속 참습니다. 그냥 꾹꾹 참는데 굉장히 패시브하게 참 착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용암이, 볼케이노의 마그마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서 종교의 영향, 윤리의 영향 탓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TV와 비디오 등 온라인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그곳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패시브해집니다. 하지만 자기의 분노 표출이나 감정 표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오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나 영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앞쪽 뇌를 활성화시켜야만 합니다. 앞쪽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책 읽는 것과 이야기하기, 글쓰기와 같은 언어적 활동이 좋습니다. 친구와 가족 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분이 얘기한 세 번째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법들, 책이나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걸어가며 이야기하기. 이런 내용들이 쭉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속에 있는 성품, 기질, 분노들, 감정들이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연세 드셨을 때의 치매 현상이나 여러 가지 뇌 질환을 겪을 때 혹은 우리의 육체가 어려워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쁜 치매 걸리기 혹은 치매가 안 걸려야 되겠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지막 치매 현상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인데, 즉 예수 앞에 갔으면 우리가 예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매 예방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잘 지키는 것이 삶이 예쁜 치매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인류에게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입니다. 1절과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로 가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한 싹이 나온다, 기쁨의 싹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 혹은 그 앞뒤를 살펴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고통받던 시기였습니다.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졌던 이스라엘, 그리고 BC 586년에 모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완전히 멸망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멸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며 왕족들과 귀족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즉 아무런 희망이 없는, 기쁨이 없는, 아무런 낙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바로 기쁨을 주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밴딩 머신처럼 너무나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망이라고 하는 긴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소망의 끝부분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 현재 내가 성취한 것, 현재 내가 가진 것을 기준으로 기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인내함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게 되고 미래를 향한 동력이 부족해집니다. 진정한 기쁨은 미래의 기쁨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미래의 기쁨을 위하여 비전을 세우고 노력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교인 여러분들, 특별히 대학 청년들에게 상담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M. 스캇 팩 박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Delayed gratifi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하버드 정신과 전문의로서 오늘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delayed gratification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연된 감사, 지연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의 기쁨을 추구할 것인가, delayed, 즉 미래의 기쁨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지만 그것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기쁨, 소망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 하는 현재의 만족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어떤 헌물을 받고 사람들에게 받는 그러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delayed gratification,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위하여서 그는 현재의 삶을 감당하신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열받으니까 그래 라고 내려가서 꿀밤 한 대 주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고 싶을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는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가슴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를 비난하고 못 박는 자들, 그들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모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delayed gratification을 주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앞날의 기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현재 쉬고 싶은 것 다 쉬고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저축으로 모아두지 않으면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보고 싶은 TV 다 보고 프로그램 다 보고 LOL 열심히 게임하고 음악 다 듣고 파티 다 하고 언제 좋은 성적 얻으며 언제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미래의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지연된 기쁨, delayed gratification의 정신으로 공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재의 축복을 추구하면서 현재 우리의 교회가 대형 교회이다, 멋진 모습이다, 오케스트라가 있다, 혹은 지금 축복받았다가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의 삶을 심판하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든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든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현실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그분을 모시는 삶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의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첫 번째는 2절에 성령이 충만한 메시아입니다.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그의 사역의 첫 시작입니다. 그때 그가 세례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에 하늘이 찢어져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처음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교회에게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성령에 충만한 분이시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메시아입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fear of God으로 그분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 미명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 마치고도 제자들을 먼저 쉬게 하시고 그분은 다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나의 삶이 오늘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경외함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면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날마다의 삶에서 여호와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함, fear of God의 구약의 단어의 의미를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fear of God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 미명에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 위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분은 늘 의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사신 분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 성경에서 fear of God, 여호와의 경외함의 두 번째 뜻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삶을 내가 보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더 나아가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히브리어 원래의 두 가지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두 가지를 함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열나고 화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십니까? 두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나의 뜻, 나의 소망, 나의 목적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순종하고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워하였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4절과 5절에서 공의로 심판하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요. 쭉 나옵니다. 그 당시 이사야가 있던 시대는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했고 양극화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0장 5절 그리고 24절에 동일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합니다. 화잇을 진저 야수의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즉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롭지 못한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무서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병원 앞에 있는 게시판에
입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는다라는 제목으로 써져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느 병원 게시판 안에 3개의 게시판에 3개의 글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게시판, 정갈, 스콜피온에 물렸던 분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게시판에 두 번째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게시판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사람에게 물렸습니다. 그 후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그분은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할 가망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린 것이죠. 사람만큼 표독한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공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재밌는 실험들을 합니다. 내용인즉 부부 싸움을 할 때 악에 받치게 되면은 입김이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그 입김을 모아서 독극물 시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코브라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사람을 데려다가 타액 검사를 해본 결과 평소엔 이상이 없는데 조그마한 칸막이 속에 가두어 놓고 막 약을 올려 놓으면은 그때에 나오는 타액을 검사했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적사시킬 수 있는 독극물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즐겁게 웃고 난 후에 사람의 뇌를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독성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라도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을 다량 분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받았을 때 내뿜는 입김들, 우리의 침에 엄청난 코브라의 독보다 더한 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독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억울하게 억압당하고 불안하고 미움과 공포와 스트레스 등에서 눌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순간에 그것은 엄청난 양의 독으로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패시브하다면, 지나치게 착한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주님과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나누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불의하게 공의롭지 못한 대우를 받아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이 또한 공의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우리 안에 독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모습들,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실 메시아입니다. 마지막 6절부터 9절까지의 메시아가 이루실 평화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본문 읽지 않고 설명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묘사되어져 있는 모습은, 첫째는 동물의 생태계에서 적으로서 살던 동물들이 서로를 해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시작한 최초의 그러한 정오 관계, 그러한 관계들이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기쁨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기쁨의 주님은 어떤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마치 순간적인 음료수나 마약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현재 나를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쁨인가? 아니면 메시아 자신의 삶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delayed gratification과 joy를 위하여서 지금 묵묵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이 시간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영접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영접했다고 생각하셨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한 무리의 모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스토께서 두 팔을 벌리고 그 가슴에 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화면에 끝부분에 CH와 마지막 부분 CH가 있는 단어가 있을 건데 얘기해야 나옵니다. 크라이스트 처음과 끝부분에 있는 그리스도가 양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아 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Church이죠. CHURCH. 즉 예수 그리스도가 품기를 원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인클루지오의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가 품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고백을 한번 듣고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존귀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